무더위가 꺾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더위가 9월 초까지 계속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웬 날벼락 아니 무더위인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달 이상 무더위로 많이 지치셨을 텐데 주님의 은혜로 마지막 무더위도 잘 견디시고 요즘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도 잘 이겨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과 사회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받아 쫓겨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6절 앞부분까지는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여행이고 6절 뒷부분부터 20절 앞부분까지는 루스드라에서의 전도 여행이고 20절 뒷부분과 21절 앞부분은 더베에서의 전도 여행이고 21절 뒷부분과 마지막 28절은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을 이제 역순으로 해서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도행전 14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는 전도 여행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고니온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볼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자,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해요? 두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사도는 예수님이 친히 뽑아서 세우신 제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라 불림을 받았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뭐라고요?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도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역시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두 사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자, 두 사도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를 힘입었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도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힘입었다는 것은 주님이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주님이 도우실 필요 없이 그들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역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어려움을 주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저 무능력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뛰어난 인물로 보이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바로 그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 있어 보입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고 능력 있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 없었는데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 드리면서 코로나도 견디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보며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위험에 처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악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내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위험에 처합니다. 아니, 우리는 어쩌면 지금 위험한 상황 한가운데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다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를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를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살아가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주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을 피해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600명이나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600명은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아마 적어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한동안 블레셋에 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다시 이제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집이 불타버렸고 모든 가족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자기 가족이 잡혀간 것 때문에 자기들의 그동안 주인으로 모셨던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갔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 모든 가족들을 모두 다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시편에 있는 수많은 다윗의 시를 읽어서 우리가 잘 알기라 생각합니다. 그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잘 알 수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바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를 힘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었고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힘입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무릎 꿇지 않고 어찌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힘입어 살고자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고 싶다면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붙드시며 주님만 의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도움을 바라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를 도우시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루스드라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바울 일행이 루가오니아의 두 성 중에 하나인 루스드라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남에서 걷지 못하여 걸어본 적이 없는,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만나죠. 바울은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는 그 사람을 향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많은 사람이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술이 아닌 단 한마디의 말로 지체 장애를 완전히 고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무리가 말하지요.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요? 사람 형상으로 내려온 신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모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참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우스는 신들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바나바가 신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말하는 자여서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르메스는 뛰어난 말솜씨를 가지고 있는 웅변의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가오니아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신으로 추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죠. 13절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무리와 함께 와서는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을 알고는 그때서야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을 신으로 추대하여 제사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것을 알았을 때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표현은 무엇이냐?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무리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는 것 역시 자기는 제사 받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요? 자기들도 당신들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성정, 사람의 성질과 마음씨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도 사람의 성질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신으로 추앙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무리를 겨우 말려서 자기들을 신으로 추앙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제사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에게 제사해서는 아니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신으로 추앙해서 제사드려서는 아니됨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제사해야 할 분,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은 오직 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제사드려야 할 분,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그 신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루스드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신들에게 제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거짓된 신이기에 이들에게 예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을 바울과 바나바는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높여서 사람에게 예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높여서 이 세상을 예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예배하고 이 세상을 예배하였다면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잘못된 대상을 예배한 우리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나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위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버리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지를 되돌아가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절 끝과 21절 앞부분에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역이 더베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삼았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22절 끝과 이 끝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지를 다시 역으로 되돌아가면서 나중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가면서 두 사도가 무엇을 말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두 사도가 전도 여행지를 다시 되돌아가면서 제자들을 위해 한 것이 뭐라고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마음이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어떤 마음을 굳게 하였느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머무는 것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더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합니다. 22절 하반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초대교회 기독교인이 겪은 환난이 무엇입니까? 유대교를 믿는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못 고칠 병을 고쳐주어서 신으로 추앙받았었는데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는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될 지경까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 신처럼 추앙받았는데 이제는 배척받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겪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랫동안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하였고 수많은 이들을 사자밥으로 내몰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오래지 않아 핍박을 받았고요. 많은 성도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만약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때로 힘들고 위험하고 고난의 연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붙들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나라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은 후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만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함께 모여 만드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 예배할 때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똘똘 뭉쳐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으로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우리 모든 마음을 머물러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